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고 17살 때 형들의 안부를 묻는 아라보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그만 형들에게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고 또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었지만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 부인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바로가 꾸었던 누구도 풀 수 없었던 어려운 꿈을 해석함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반전의 삶을 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은 7년의 대풍년이 끝나고 7년 대흉년이 들어서 주변의 모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이 7년 대기근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의 형들과 또 아버지 요셉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된 그런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 70여 명의 가족들이 어떻게 이집트 고센에 머물게 되는지를 보여주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지혜를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요셉의 세 가지의 지혜, 첫 번째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우리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가서 바로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제 형제들과 제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이 제게 왔는데 이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축을 치는 사람으로 가축과 양들과 모든 재산을 갖고 왔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지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제한된 시간 또 공간 또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할 때 우리는 그러한 제약들을 훨씬 더 이렇게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석양에 바쁘다는 말과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그런 표현처럼 말이죠. 저 자신을 돌아보면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실수하거나 기회를 놓치거나 또 해야 될 일을 제때 하지 않으므로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겠죠. 학생이 시험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직장인이 업무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선수들이 경기를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적어도 뒤처지거나 또는 분주해서 실수하거나 어려움은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닥쳐서 일을 하거나 벼락치기로 공부하거나 또 약속 시간에 늦어서 남찬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할 일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과 그의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이주시키고자 했을 때 바로와의 면담에서 형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을 만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를 준비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 오늘의 교육자 가운데 전도사님 중에 공부를 아주 잘했던 그런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였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공부 잘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런 것처럼 귀가 솔깃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습 복습을 잘하면 된다고 이제 말을 해서
좀 실망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한다면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의 열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의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나쁜 것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음모를 꾸미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요셉은 미리 준비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는 그의 죽음조차도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요셉은 자기가 죽지만 이후에 이 자기의 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나갈 것을 유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미리 준비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는 13년의 연단의 시간을 준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의 상황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좋은 결과를, 좀 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요셉의 지혜는 인생을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삶을 계획하십시오. 우리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바로가 여러분을 불러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가축을 쳤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지금껏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지혜는 인생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삶을 계획하는 거죠.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것보다 인생을 경영하며 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코스타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박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마취과 의사셨는데요, 은퇴한 이후에도 많은 청년들에게 비전을 전하시는 귀한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쓴 비전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적 없이 사는 방랑자보다는 목적과 방향을 알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인생 경영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죠. 박수훈 장로님은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생에서부터 천국행에 이르기까지 1세부터 100세까지를 이렇게 구별했는데요, 1세부터 100세까지는 유아 유년기, 10세부터 20세는 청소년기, 20세에서 40세는 청년기, 40세에서 60세는 중년기, 60세에서 80세는 장년기, 그리고 80세에서 100세는 황금기로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신 것도 있겠지만 노년으로 치부하지 않으시고 황금기라고 이렇게 보셨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여러분 나이는 어떤지요? 우리가 100세로 본다면 지금 우리의 나이는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기초만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냐는 그런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탑을 세운다고 하면서 기초만 세우고 그 일을 마치지 못하거나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면 어리석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결과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무작정 시작한 다음에는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그래서 결국 마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주님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 바로를 만나게 돼서 바로가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바로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너희는 어디에 정착하기를 원하느냐 묻는다면, 형들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축을 쫓고 우리의 조상들도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요셉은 거짓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잘 얘기하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은 먼저 인생을,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시간을 지배하는 절대법칙이라는 그런 책을 쓴 앨런 라킨이라는 분은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앞으로 3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만약 지금부터 6개월 후에 내가 죽는다면 그 6개월을 어떻게 보내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간 관리에 대한 용어 중에 역행기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행기납법, 그 게임 이론의 경제학에서 유래한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어떻게 공격할 건가, 어떻게 선택할 건가를 미리 예상해서, 그래서 내가 해야 될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것을 인생 경영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먼저 최종 목적지를 선택하고 최종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역순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들을 정리하는 거죠. 어떤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 문제나 상황의 끝에서 출발해서 역으로 시간의 흐름을 추론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해 와야 되는데, 요셉은 먼저 그들이 고센이라는 곳에 정착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센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가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모세는 고센에 그의 가족들이 정착하기를 바랬을까요?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셉의 가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집트는 농사를 주로 하는 그런 나라고요. 목축업을 하는 그의 가족들에게 이 고센은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곳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천한 직업, 가증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고센에 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가지도 않죠.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백정마을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고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갔던 것과 비슷한 그런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고센이 그의 가족들과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 가족들이 이집트와 섞이지 않는 그런 장소로 고센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의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본다면 분명히 그 가나안의 촌에서 온 그의 형제들은 금방 이집트에 그냥 속해버릴 것입니다. 이집트에 따라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되어져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갈 그 비전을 갖지 않을 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 거하지만 이집트 사람들과 분리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고센이라는 땅은 이스라엘에게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고센은 이집트의 동북쪽 끝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지대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국경지대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장정만 60만이 되는, 거의 모든 사람들 하면 200만 정도로 보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이집트를 출애굽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국경이었기 때문에. 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시간을 버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먼저 고센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기근 때문에 이 흉년에는 그들이 이집트에 와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 가족의, 한 가문이,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었을 때 그들이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생각하고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죽을 때조차도 자기의 뼈를 이 이집트에 묻지 말고 가나안에 묻으라는 유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과 핍박과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요셉의 유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조상 요셉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간다고 그랬다. 그리고 요셉의 뼈, 그 뼈를 갖고 나가라고 유언하지 않았느냐? 언젠가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그 노예 생활 가운데도 희망을 갖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그 경험 없는 중에도 이 요셉의 뼈를 챙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 24장에 그의 유언을 남기고 나서 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전체 자기의 인생을 경영했습니다. 자기 가족의 이래를 계획했습니다. 요셉의 지혜는 자신과 또 가족과 그리고 한 민족의 그 미래를 준비한 거죠. 요셉은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했고 풍족한 시절에 궁핍한 때를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인생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계획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마치 역행 기납법의 원리를 따랐던 것처럼 목표를 정하고 그 목적, 하나님의 소명,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을 역순으로 준비하여 현재 나의 삶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말씀하실 때 주님, 저에게 이것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요셉의 세 번째 지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요셉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에 성실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죠. 신실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했습니다. 요셉은 형들, 내가 이집트에 와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십시오. 형들,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왕을 아무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형들은 내일 바로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왕궁이 얼마나 화려한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왕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거나 그리고 다른 것으로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랑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형들이 그 화려한 왕궁의 치장에 눈길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어요. 주의를 주고 코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왕과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를 요셉은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가장 알맞은 때 또는 기대하고 있던 그때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기회라는 말은 참 우리가 좋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누구는 기회를 잡아서 어떻게 됐고 누구는 기회를 놓쳐서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은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기회를 다 잡는 사람도 있고 놓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보면 똑같이 기회를 가졌지만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것까지 뺏기는 모습을 봅니다. 달란트 비유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차이가 있지만요, 문화 비유는 10명의 종들에게 주인이 똑같이 한 문화씩 똑같이 논아줍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을 남기고, 어떤 종은 그냥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능력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이 24시간이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을 받는 것처럼, 그런데 능력과 시간을 똑같이 받았지만, 기회를 가졌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통 기회에 대해서는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이 첫 번째,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늘 있으면 그걸 우리는 기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기회를 잘 사용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우리가 좋아하는 거겠죠. 성도 여러분, 기회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로 말미암은 미래를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그 기회를 잘 사용하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도 많지만 변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회는 세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게 기회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를 기회로 보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기회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 주세요. 인생의 삶 동안 한 번도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알았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놓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잡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요셉은 바로와 형들이 만나는 그 기회를 기회로 보았고 놓치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일을 갖지 않습니까? 오래전 일인데 제가 양재 수석을 할 때 일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자란 배경이 있는 분이신데, 근데 오늘을 이제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한국에서 하는 과정 가운데 좀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셨어요.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영조 목사님을 좀 뵙고 도움을 좀 얻고자 해서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와서 한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목사님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텐데 함께 병원으로 찾아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한 목사님에게 이제 어려운 사정들 그런 것을 잘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어요. 전 이제 옆에서 봤고, 근데 한 목사님께서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어려웠던 그런 재정적인 그 부분도 잘 해결해 주시고 또 좋은 조언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다른 어떤 미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또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보면서 한 목사님이 진짜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 재정적인 어려움은 한 번으로 끝나고 말지만 그러나 또 일을 하나 주심으로 해서 그 목사님이 계속 일할 수도 있고 또 온누리와 떠나 있지만 또 다시 온누리와 관계할 수도 있고 또 한 목사님을 또 계속 이렇게 관계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상담을 해주시고 좋은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인사하고 그 목사님과 같이 이제 양재로 다시 오는 동안, 그 신촌에서 그 양재까지 오는 동안 그 목사님은 저한테 계속 한 목사님이 본인에게 시킨 그 일을 가지고 계속 불평을 하셨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더 이상 고민이 안 되는데 새로 맡긴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시키시는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못하는데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한 목사님께서 목사님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다고. 목사님 온누리 떠났지만 그러나 다시 온누리와 함께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목사님도 계속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목사님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는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 그 목사님은 결국 도움은 받으셨지만 그 프로젝트는 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온누리를 이제 결국 떠나시게 된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본 것은, 제가 느끼는 것, 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기회인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사모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과 왕이 만나는 그 짧은 순간을 중요한 기회로 보고, 그리고 그가 계획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흉년, 이 기근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집트에 정착해야 되는데, 정착해서 이집트의 그 화려한 문화들, 문명들, 그 엄청난 도시들을 보고 마음이 뺏겨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걱정해서 결국은 고센이라고 하는 곳, 궁극적으로는 떠나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 고센이라는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바로가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물을 때 이러이러하게 대답하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열매를 갖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요셉의 지혜를 배워서 요셉의 지혜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그리고 기회를 분별하여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